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시는 주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51절 이하 5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에 담아 놓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들이 아님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셔야 되는데, 그때 만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하나하나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져 나가면서 알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알아가는 그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허탄한 묵시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깊고 깊은 그 상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로 인한 사망을 낳게 하는 그 상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아니하고, 그 성전과 그 교회가 세상의 수준에 서서 같이 더불어 상처받은 자들의 치유니 예배니 이런 차원으로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 당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는 무너질 땅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갖다 오늘 본문에서는 땅이라고도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호게를 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땅에 나는 화평을 주러,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땅은 먼저 나를 통하여 불을 받아야 하고, 나를 통하여 그 성령을 받아야 돼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곳이 될 때 비로소 그 땅은 평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놓고 우리 주님은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회칠한 담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그 회칠한 담이 바로 담으로 이렇게 에워싸져 있는 곳 예루살렘 성이고,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지는 그곳이 바로 무덤이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죠.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이야기 속에서 등장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니 가서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그들이 가서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에 타시고 어디로 가요? 그 감람산 맞은편에서 그 비탈길로 내려오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십니다. 이때 그 성으로 가시는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예루살렘 성, 그게 회칠한 담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왜? 거기가 진짜 회칠한 무덤이니까.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왜 하필이면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6월절 때이기 때문에 거기서 외국에서 많은 다른 나라에서 이 6월절을 지키려고 찾아왔던 그 유대 히브리인들이 그곳에 와서 성전이 내놓는 재물을 반드시 사야만이
그곳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법을 그들이 딱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여러분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장사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나 진짜 장사는 뭡니까? 그 유월절 물론 그것도 장사, 이상한 장사들을 한 거죠. 그거 계속하라 하는 주신 법도 아니었는데 그걸 겉으로 바라보는 그걸 유월절을 계속 행하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진짜 장사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 어떤 장사? 영혼을 파고 사는 장사. 사람들의 영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거짓된 평강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에게는 많은 것을 취하여 가져가는데 그게 뭐예요? 재산이든 재물이든 돈이든 헌금이든 연보든 취하겠죠. 그러나 진짜 취하는 건 뭡니까? 그들의 영혼이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여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쫓아버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져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요. 왜요? 이 성이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모르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평강도 몰라. 둘을 다 몰라. 하나님 모르니 평강도 몰라.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니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고작 세상이 내놓는 그런 평강 따위를 평강이라고 하며 팔고 있는 곳이 성전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님이 가시는 낙이 타고 가시는 그 좌우 옆에 쫙 깔리죠. 사람들이 모여들죠. 37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이게 평강, 평화, 평안 이런 것으로 배워되는 단어죠. 평화, 에이레네요.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지금 오신 건 뭐예요? 평강이 없는 그 땅에 진짜 평강인 당신을 주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세상에게 나는 그 땅에 이런 평강이 없는데 나는 그런 평강 주러 온 게 아니라 나라는 진짜 평강을 너에게 주러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 환호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대답하기를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어떤 돌들? 돌 하나에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버린 그 돌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여호와를, 그 주님을 찬송할 것이죠. 가까이 오사 성을, 그 회칠한 담으로 되어 있는 그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이죠. 우시며 이르시기를 오늘 너도 평화에 관한 이 에이레네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우리에게 있는 깊은 그 상처인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제거해 주시는 그 평강은 샬롬, 샬롬은 설람, 완성하다, 일을 마치다, 끝을 내다. 그리스도께서 알파요 오메가로 완전히 다 모든 일을 끝을 내신 그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마음, 기쁨, 희락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평강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숨겨졌도다. 아직 그리스도가 평강이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있는 거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레미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다 멸망당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니라. 그럼 이 성전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 곧 우리라는 그 땅들 안에 세운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야만 하는 것. 잘못된 평강들, 허탄한 묵시, 거짓된 선지자들의 가르침, 교훈 등등으로 채워져 버린 그 성전들 아니었나요? 그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시 21장에서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아름다운 돌과 대리석들이겠죠. 헌물로 꾸민 것을 놓고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 성전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예요. 왜? 이거는 무덤이니까. 이거는 회칠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안에는 사망, 썩은 시체가 있는데 아직 그것이 무덤을 깨고 부활하지 못한 상태로 죽음으로 있는데 그 자기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오라고 하얗게 이건 무덤이 아니오라고 하얗게 봉분을 칠하거나 평토장 그 위에 봉분을 날려하고 판판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 아니더냐? 여긴 무너질 거야. 여기는 무너질 거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일어날 것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 같은 것은 있는 겁니까? 이르시되 미혹이나 받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미혹? 바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이 백성들을 유혹하는 자들 있죠. 거짓된 말로 망령된 말들로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너는 회칠한 무덤 안으로 안 들어가. 그러면 너희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지는 역사가 너희에게 먼저 일어나게 돼. 그리고 너희들이 세웠던 걸 다 날아가고 그리고 너희들은 미혹되지 않은 새 말씀으로 즉 말씀으로 온 나로 성전으로 온 나로 너희들 안이 다시 지어질 거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너희들은 그런 거짓된 것을 쫓아가지 말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완성 끝을 낼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해가 져서 어둠으로 시작하여 다시 해가 뜨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어져야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그 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 일곱은 완성 안식의 날이에요. 창조가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 지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다 된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고 말씀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샬롬을 만드는 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샬람이 뭐냐? 짓다, 완성하다, 다 마치다예요. 그럼 그것이 다 맞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일곱이 생기겠죠. 그 완전한 일곱을 이루시러 오신 것이 일곱 영으로 오셨다고 계시록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을 받게 되는 일곱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일관되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때나 에스겔 때나 구약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회칠함 담이 무너지는 성전 파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그것이 그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됐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당신이 완성하게 하시는 진짜 샬람하게 하셔서 그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취해야 될 진짜 샬롬이라는 평강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 예수 곧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말씀의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우리가 샬람 되어야만이 다시 완전히 일곱으로 지어져서 새 창조가 일어나야만이 우리를 뭐라고 한다? 더 이상 재앙 없는 자요 평강을 가진 자라고 한다.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은 쉼이에요. 쉼은 완성이에요. 하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바벨론으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은 내가 정한 기간까지 있어야 해. 이 말씀을 하시죠. 자, 29장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여기가 만약 사망의 땅이고 살 수 없는 곳이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탈출해 빨리 나와라 하셨겠죠.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제 너희는 여기서 살아야 해. 너희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걸 먹고 너희는 살아가야 돼. 그 말은
내가 이곳에 너희를 끌어내온 거야. 이곳으로 너희를 끌고 내온 거야. 마치 출애굽하듯이 너희들은 여기서 나온 거, 어디서 거짓된 성전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출애굽을 내가 해놓은 거야. 그러니 이 땅을 너희들의 시각과 너희들의 판단과 눈으로 바라보는, 여기는 하나님도 없고 우상만 우글거리는 이곳이야. 내가 어디 이런 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밥을 먹고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어? 차라리 자결하고 말 거야. 너희들 분명히 그럴 것이지.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거짓된 성전이 있는, 내가 있지 않냐는 허탄한 묵시나 말하고 있는 것,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곳을 내가 황폐하게 만들고 거기로부터 내가 너희를 끌어낸 거 아니야. 마치 바로가 지배했던 애굽 땅을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재앙 줘서 끝을 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홍해 갈라 길을 만들어 너희들 내가 있는 말씀 있는 미드바르 다바르가 있는 말씀 있는 그 광야로 내가 끌고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다시 양육할 곳, 그래서 바벨론이야. 이곳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리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만이 너희들이 진짜 평안을 줄 거야. 그러니 거기서 너희들은 샬롬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평강을 주는 새 도성이 되게 하라. 예루살렘은 평강 못 줬지만 내가 너희를 끌어내요. 그 새로운 땅에 가게 한 그곳에서 내가 그곳에 너희를 데려온 나이니 내가 주인 아니냐. 그럼 내가 너희를 그 도성에서 평강을 주는 도성으로 만들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여호와께 구하라, 기도하라. 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9절 내가 그들을 그랬더니만 만군의 여호와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도 믿지도 말라. 그들은 계속해서 너희들을 쫓아다니면서 바벨론까지 쫓아와서 너희들에게 미혹하는 말을 할까. 어떻게 이곳은 평강이 없어, 여기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여기 이방 땅 더러운 땅,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또 거짓되게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올 것이다. 이 바벨론까지. 그들을 듣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바벨론으로 지금 왔지. 내가 끌어온 거야. 그러니 이곳에서 너는 70년까지 있어야 돼. 70년? 그래서 포로기를 70년이라고 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예요. 왜 70이야? 앞으로 69년도 아니고 60년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완성의 의미가 뭔지, 안식의 의미가 뭔지. 너희들은 7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나의 안식, 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들어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배워야 해. 다시 들어야 해. 그게 바로 70이에요. 7이 확장되면 75, 70이 확장되면 700이에요. 7000이고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완성하게 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 생각은 평안을 준다는 생각이요 평안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 말이 재앙이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 재앙 받고 평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재앙 받아야지. 그러나 참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보내신, 당신이 또 보내어진 당신이라는 그 성령만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성령이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되고 복된 하늘의 평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은 세상이 감히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것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일구어 그의 열심으로 내놓아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완전한 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이 없는 자들은 두려워하겠죠. 안심이 안 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것, 보이는 것에 의해서 눌려서 두려워서. 그러나 평안을 너에게 내가 주러 왔잖아.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라는 곳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야. 거짓된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곳에는 내가 주는 평안은 없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불러내어 내 양으로 취하고 내 양들은 내 음성도 거기서 나왔던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으로 내 말을 너희들이 다시 가르침을 받고 들을 때 너희들 안에 진짜 평강이 생겨. 그건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어. 가질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고, 그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올 거야. 그게 파루시아, 그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된 파루시아, 헛된 재림들이나 기다리고 그러다 죽는 거야. 헛된 죽음입니다. 그들은 땅으로 다시 올 거예요. 어느 모종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처럼 이 땅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먼지에서 생명을 가진 아담으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게 가지 못하고 먼지가 되어 여기 구천을 떠도는 자가 또 된다니까요. 마치 먼지가 온 세상에 지금 날려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먼지 아파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파르 아담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첼렘이라는 아담이 되는 거예요. 첼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 듣고 그에 의해서 마치 지형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세상과 다른 게 있어야지. 세상의 평강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자로 살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유예요. 누가 보면 하나도 여유 없어 보이는데 여유가 있어. 뭐에 쫓기지도 않아. 급할 것도 없어. 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겁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거니는 자들 되는 거예요. 찬송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혜사 뜻은 돕는 자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 말 그대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 본래적인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자리로, 그 안으로, 평강 안으로 우리를 불러 들으시는 분, 말씀 안으로 불러 들이시는 분, 그분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를 못 받아. 아예 그것도 안 돼. 왜? 부르시는 일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안식 구천날 부활하신 이유죠. 유대인들 때문에, 비질을 가진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당신의 제자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 안으로 쑥 들어오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그들 심령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제 나로 평강 얻게 돼. 더 이상 두려움 없어. 거짓으로, 이 세상으로, 헛된 탐욕으로, 이런 것들로 너희들은 더 이상 평강 못 갖고 두려움에 빠진 자들 되게 하지 않을 거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당신의 영이 우리에게 새 호흡이 되어 들어오면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들이 더 이상 육의 것을 소욕하고 육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육의 것
것을 추구하여 그것을 많이 가지면 마치 평안하고 안녕의 삶, 평화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지, 거짓을 가르쳐주는 자들을 따르지 않지, 육신이나 도모하게 하고 육신의 어떤 것을 치유해주는 육신적 삶의 어떤 고통이나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지. 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을 뭐라고 합니까? 8장 2절에서 우리를 해방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듣는 걸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평강 없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강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하고 약속되는 그 평강 주려고 온 것이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 평강, 화평, 평화 그런 거 주러 온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나는 오히려 분쟁하려 왔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왜 분쟁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뭐 다 우리가 다 찢어놓고 뭐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불협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이러게 하려고 하신다는 뜻일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끼리 뭐 반목이나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으로 분쟁하게 하신다는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럼 그런 뜻이 무엇인지, 그럼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향하신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